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 쥐 같은 것들도 다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피어 있는 꽃, 풀들을 바라보면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저 들에 핀 그 들꽃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하도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꾸 경쟁하는 가운데 자신을 판단해요. 경쟁하기 때문에 그 경쟁 가운데에 내가 몇 등급 사람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그 이발사 아저씨가 너무 멋있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님은 위생사라고 합니다.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일하는 것에 좋고 높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빨이 아파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할 일이 아니더군요. 남의 썩은 이를 들여다보고, 자기는 머리 지저분하면 딱 깎아주면 깔끔하게 나가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 사장님은 참 좋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큰 넓은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으니까요. 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배워도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배우지 않아도 자기 가진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속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본인이 허전함과 허무함으로 빠지고 허영에 빠져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집에 돌아가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자신에게 만족하고 100%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끄럽죠.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모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 다니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는지 그 목적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예요. 온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야,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감사하다.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만들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람을 섬김으로 칭송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주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복 선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죠. 예배는 단순히 순서에 따라 찬양 부르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드러나는 곳이 예배이죠. 그리고 또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각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산 제물로서 살았던 증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로요,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 살다가 교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강조하냐면 요즘 다원주의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죠. 참석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예배에 참석해 있는 것은 예배에 그냥 있는 것이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말이 이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그 주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공적으로 나오는 예배. 이런 마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분이 무엇이냐?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서의 살았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있죠?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싫은 소리 정말 이게 다 드러내면서 참고 우리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내놓는 거잖아요. 삶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죠. 아울러 이래서 이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일주일 동안 산제물, 산제사로서 살아온 삶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제물이란 말이 재미있어요.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제물인데 산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진 인생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이삭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겠죠. 잡는다는 말이 묶었겠죠. 눕혔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이 뿌리치고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뿌리치시면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순순히 자신이 묶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순순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묶임받은 자로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려 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의 헌금, 그 증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로 나올 때 이 두 가지 공적 예배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기간에도 두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산성교회와 대연 성결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대연 성결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산성교회는 주보다 더 크죠. 지난번에는 수영로교회하고 부정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건 아주 큰 교회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점점 현대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과연 그게 좋을 것인가? 예배의 형태와 여러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느냐.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의 공적 예배의 시간에 일주일 동안 삶의 흔적을 가져오는 예배. 이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산제물로 살다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끼리만을 위한 모임이었다면 이런 곳에 교회를 짓지 말고 저 산 깊숙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될지 제가 태어난 동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지낸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그 친구들을 교회 전도했는데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도의 신대원에 1학년 입학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래 돌아가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어느 기독교 사이트에서 어느 글을 읽고 난 뒤에 댓글에 어느 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 믿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또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제 구원할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믿은 예수님 좋습니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당장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에 따라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정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수요 관계 전도팀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방학이 없이 전포동 범정동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 목요일에도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노방전도 하죠. 주일날도 노방전도 하죠. 교회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기관에서도 사랑반에서 전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인으로서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정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울러 선교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들어보십시오. 주보 답해보십시오. 맨 뒷면에 선교사와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외 선교 주 후원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죠? 후원 선교사님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국내 선교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10곳입니다. 학원은 5곳입니다. 특수 선교 7곳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같이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국내 전도와 국외 선교와 같이 병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한 선교지를 선정하여서 선교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직접 가서 그 선교지를 입양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고 또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하는지 직접 동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곳을 잘 선정하여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으니 끝났다.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니 이제부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 내용들이 그저 이 땅에서의 복만을 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자리에 잘 먹고 잘 사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교회의 가치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우리 또한 매일매일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계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읽어감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신앙이 증진해 나가는 것이죠. 완전한 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실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에 상관없이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잖아요. 혈우병이 들었던 자체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로 만지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십니다. 똑같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런 것에 만족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도전을 줘도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월달부터 우리가 양육 과정을 또 진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 그리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런저런 분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신앙을 정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정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는요 받은 은사로 사역하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참 교회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돈 내고 헌금하고 자기 시간 내어서 봉사한다.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봉사하고 좋은 이야기 듣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봉사하실 때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많지만 주님만 바라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봉사로 세워지고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봉사할 때 자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이 힘들잖아요. 애들 가르치기가. 참 미안한 것은 가르침으로 정립이 돼요. 제가 매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가르칠 때마다 매번 가르침으로 정립을 시켜요. 제 머릿속에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봉사할 때 그 신앙이 도전이 받아지고 더 정진되는 것인지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는 주방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다 이게 직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이 많아서 참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들어오는 이 봉사는 또 쉽지가 않아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똑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헌신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 집사님들도 선교에 따라서 주방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봉사 못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1부, 2부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중간에 중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울러 지역적으로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포동에 우리 부산 북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변이 정말 놀랄 만큼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그 건물이 무너지고 난 뒤에 11층인가
13층짜리가 지금 올라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뒤쪽에 재개발하기 위해 철거가 다 되어버렸어요. 제가 소라맨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어지고 그 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소라맨션이 없어졌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추억 한 곳이 없어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세미나에서 넓빛교회를 갔어요. 넓빛교회 저 안쪽에 5, 6도 SK 뷰가 들었었죠. 뷰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서 교인들이 3개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대현 성결교회 방문했더만 아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만 그 주변에 아파트 딴 듯이 들었으니까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여러분 세대에 끝납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기로에 서 있죠.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복지인간과 연계해서 연말이 되면 김장을 나눠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포동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말이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 왜? 그 앞에 부산 북교에서 드리는 것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여름에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삼계탕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도 못 해드렸어요. 그냥 장수만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수고하시는 근사님들, 집사님들 모셔서 봉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감사한다고 인사하고 돌아가십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지만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뉴질랜드에 있는 이민교회도 갔는데 한 1부, 2부, 3부 모이면 청년과 합치면 예배만 한 1,000명이 넘어 드리는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많아요.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 힘드냐?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받을 때, 목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해요.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소속되어 선교회 소속 이름이 올라가죠. 담당 교육자들이 그래도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일 당할 때 옆에서 누구라도 붙들어주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사랑과 식구들이나 선교에서 붙들어주면 나아갈 수 있는데 힘들면 주저앉아버리고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때로는 모여서 서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들 보고 고슴도치 사랑을 한다더군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추우니까 붙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서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인간관계 복잡하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같이 만나면 또한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외롭고 둘이서는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 장점이다. 배워가면서 서로가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제가 가보니까요. 사랑방, 속계, 구역, 목장, 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구역처럼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소그룹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고 우리 다르겠습니까? 모이기 다 힘들어요.
어느 교회든지 모이기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 저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grup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모여서 교제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어떤 처음에 모이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집사님이 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목장 모임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등록한 지 3년이 되었다. 이 목장이 온 지 3년이 되었다라는 젊은 세대기였는데 본인이 처음 와서 다 교제 나누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이 보일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생각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힘들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두 번째도 몇 분 가보니까 계속 힘들어지는데 더 힘들어지더랍니다. 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주님을 섬기며 목장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아이고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떠날 것인데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면서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끼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고 도전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리 장립사님들 한 8분하고 같이 밤에 공부를 마쳤어요.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마치시고 난 뒤에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처음 들었다.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그룹 모이면 그런 것이에요. 한 번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 아픔들을 서로 안아줄 때 교회는 나가오지 않아도 사랑방에 가서 모임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모이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질 때 각 사랑방마다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도전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서로가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방이 이런 신앙의 도전을 주는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며 지지하며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방 목자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방 식구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하여 나아봐 줘야 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서로 좋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순교회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목장에서 목자가 사역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서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고 선교회에서는 교회 사역을 해 나간다면 일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서 일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방은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 모임, 그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모임이라면 선교회는 또래 집단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장했던 것처럼 그 모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교회에서 또 다른 분이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부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전한 정인 공동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한 훈련 공동체로, 또한 받은 은사로 섬기는 사역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가치가 골고루 균형 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목회할 것이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비록 잡초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힘든 시기도 있을 것이고 때론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마지막에 부산북교회야, 내가 세운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 참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사역하느라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